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도니아는 1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이고 용모가 압살롬과 같이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다윗의 총애를 아주 많이 받는 자였죠.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릴 정도니까 참 순종적이고 다윗이 아끼는 아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후계자 자리를 자신의 배다른 동생 솔로몬에게 넘겨주어야 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도 그 뜻에 순종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것이 못내 서운하고 서운하다 못해 저 왕위는 원래 내 것인데 라는 욕심이 슬그머니 자리하기 시작하더니 왕위 찬탈을 위한 시도를, 그 움직임을 보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이용하죠.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신세 한탄을 먼저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참 간교한 말이죠.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 왕위는 자신의 것이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덧붙어요.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지해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은 내가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고 지지세가 확실했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권을 포기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감히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안 그러워 어머니? 이런 말투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바로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잘 좀 말해주고 설득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죠. 솔로몬의 허락을 구하는 이유는 당시 관습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선대 왕의 후궁은 하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음 왕권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할 때는 솔로몬의 재가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요청이 약간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꿍꿍이가 있어서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꿍꿍이가 무엇이겠어요? 왕권이죠.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고 그랬잖아요. 온 이스라엘 여론도 내가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꺼냈어요. 그런데 본인이 왕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때문이었으니까 내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실질적 장자여서 인간의 상식과 전통, 어떤 관습 범위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히 본인의 생각이지 원래라는 조건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다윗을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다윗에 대항하기 위해 은밀하게 여론몰이를 해서 세를 규합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몇몇 신복만 자신이 여는 파티에 소규모로 참석했을 뿐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그가 유력한 차세대 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어요. 이 또한 완전히 자신의 착각 속에 빠진 망상에 불과한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뿐 아직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어 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심중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치 스스로 속이는 고백을 하는 거죠. 마음과 언어가 불일치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도니아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왕권 재도전입니다. 그 아쉬움이 너무나 커서 다시 기회를 엿보며 재기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죠.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권에 재도전할 수 있는 대의적 명분을 쌓게 하고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게 해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제가했다는 사실이 큰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과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피신을 갖고 피신 가면서 왕궁의 후궁들을 두고 갔었는데 무혈 입성한 압살롬에게 아이
아히도벨, 그 측근인 아히도벨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잖아요. 그것도 정치적 명분을 쌓는 정치 행위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왕권을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 즉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아도니아는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신의 탐욕과 야욕을 드러내며 정치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안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내 뜻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궤도를 수정해가는 과정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 당신께서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는 했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밧세바 역시 이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자칫 밧세바와 같은 처신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깊이 숙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듯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곧바로 솔로몬에게 달려갑니다. 이때 밧세바는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20절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러죠.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가볍게 이 사안을 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밧세바를 변호할 수 있어요. 아도니아의 그 검은 속뜻을 어떻게 다 파악하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찌 보면 정적이랄 수 있는 아도니아가 선대 왕의 후궁을 취하겠다고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일지 심사숙고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했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아도니아도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요구를 했을 때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흔쾌히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풀려가고 있다는 자아도취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검은 속내는 솔로몬에 의해 바로 잡히게 되죠. 솔로몬은 대번에 경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도니아가 왕권을 위협한다, 도전한다, 괘씸하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큰 죄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아도니아는 단순히 왕위를 탐내는 야욕을 드러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처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같은 고백이지만 그 결과값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세웠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의 파멸은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본인 명을 재촉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경건한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벌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송의 3절 가사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갈 뿐 이 땅에서의 고와 락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나의 욕심과 주장을 무리하게 관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셔도 괜찮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조용히 저 천성 향해 고요히 걸어갈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노애락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굽어 살피사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은근히 반대하게 하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의의 병기로 내어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쁨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무엇을 하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